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알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4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감사할 것 감사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강건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또 성숙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또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여치 못한 자를 위해 기도하시되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갈밤이나 방암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위해서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다 같이 있기를 위해서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여하시는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여 은혜를 가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기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시옵시고 선함으로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옵게 하십시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선포되어주고 하나님 귀한 시간 되어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서 주의 나라를 가르치옵소서. 주님 바라오는 이 나라의 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와 은혜를 주셔서 평화와 번영이 주옵소서. 대통령으로 해서 공의와 정의와 선함을 이루는 바른 대통령, 선한 대통령으로 지혜로운 대통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옵시며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정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므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행한 줄지도 우리가 어리석게도 사람이나 권력이나 어떤 물질을 바라보고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않도록 아버지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원하옵니다. 땅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북한 땅을 기억하시옵고 선교지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함께하는 들어가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선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강한으로 들어주시옵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간절함으로 함께 하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완전 선교되게 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여 굳건해지는 교회가 하시옵시며 또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성장을 이루는 복된 것이 되도록 도우시고 뜻이고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이 시간도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오 주여 도와주시고 오 주여 뜻이고 오 주여 은총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을 바라옵고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류기를 당신은 이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셨고 충성되게 죄를 잘 감당하는 장로님 권사님과 지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자들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자들을 기억하시고 들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강하게 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고 부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채우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주를 바라보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고 이웃거나 그나큰 사람을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시고 공부하는 자로서 일터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도우시고 뜻이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바라오니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원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져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먹고 사는 일도 건강도 취직도 권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기도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아름다운 기도가 이런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일까요?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욕심이 더 생기고 기도를 통해서 더 나빠진다면 그건 나쁜 기도가 되겠죠.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 복된 삶으로 갈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아름다운 기도일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딱 중간을 빼면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짤막짤막하게 여러 번 나눠서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매일처럼 반복하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저 어려운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정말 돈이 없다면 돈 많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도할 것이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공부 잘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지는 기도, 물론 필요한 기도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될 대상인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여서 그랬을까요? 평안한 교회라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평안한 교회도 아니었고, 가난한 성들이 많았고,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않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더욱 증가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일까요? 빌립보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별로 그 바울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바로 바울이 무슨 어렵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들은 헌금을 보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감옥으로 인해서 어름당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그러이 헌금을 보내서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눠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나눠주는갑다 그래요. 자, 돈 많다고 나눠주고 싶습니까? 돈 많으셔서 않아서 잘 모르시는가요? 돈 많으면 나눠주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100만 원하고 부자가 가지는 100만 원이 전혀 다르다. 그죠? 우리 100만 원은 먹고 쓰는데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 1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종잣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100만 원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넉넉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있으면 쓸 곳이 없는 사람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그걸 활용하여서 뭔가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돈이 가는 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로 돈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에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부족했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사랑이 더욱 증가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이 많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갈등이 있었어요. 사랑이 많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내분이 있었어요. 내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 많으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고 그랬는데 내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있긴 하지만 바울에게는 사랑이 있었지만 또 나를 조금 나와 반대되는 나와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포용할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증가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용납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해를 못해 못 견디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꼴 보기 싫다고 하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말도 하기 싫고 보면 누가 얼굴만 비춰도 그냥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으로 살게 하고 공동체로 살게 하고 같은 성도로 살게 하고 이웃으로 살게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며 살라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더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살면서 먹고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증가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밥 먹이 주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을 때 배고픈 것보다도 더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 건 누구도 해요? 동물들도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면서 살라고 했기에 우리는 사랑이 더 증가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하며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또 9절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맘만 가지고 사랑이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살펴봤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 사택이 지어지는 과정들을 쭉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연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엄청난 나무들을 사람이 톱으로 쓴다고 합시다. 어떻게 돼요? 반듯하게 쓸기도 어려울 뿐더러 너무나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기계로 하면 그냥 한순간에 쑥 잘려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두툼한 것도 그냥 한순간에 잘려나가는 거예요. 또 대패도 어서 그냥 쓱쓱 밀면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시간,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적은 인원으로 집이 지어지는 걸 보고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또 뭐 엄청난 무거운 것도 지게차라든지 크레인 이런 것들로 그냥 들어다가 놓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짜가지고 사람이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거든. 다 이게 크레인 가지고 다 올려서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잘 지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이 없이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할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망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그걸 똥손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지면 다 부서지는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기술이 없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저 딴 사람이 1시간 동안 쩔쩔매도 안 되는 가서 쓱 만지면 그냥 탁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기술이 있으면 도움도 줄 수 있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술이 있는 사람은 쉽게 그리고 효율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 기술자를 불러다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했다가 다 망친 경우들이 종종 많죠.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점수를 주는 게 있다면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인 거예요. 그죠? 일 많이 한 것은 소도 일 많이 했고 열심히 뛰어다닌 그런 짐승들도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되냐? 효율적으로 지혜롭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장이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사용해야 연장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연장이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연장을 주면 불편해가지고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용할 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길은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반을 두어야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곧 사랑이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나와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세상인 세상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성경을 잘 알듯이 세상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목회자들은 그저 성경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깜깜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은 윤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람 간의 도리가 무엇이고 부모와 자녀와 형제 간의 도리가 무엇이며 스승 간의 제자 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 채 사랑한다고 하면 무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세상을 잘 살피고 또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식을 알고 성경을 알고 세상을 알 때 우리는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없이 사랑하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고 사랑이 파괴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종종 그저 돈만 많이 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무조건 그저 오냐오냐 하고 보호만 잘해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편만 들어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다가 자녀들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주장만 열심히 내세우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답답해서 당신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대화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면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남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그 사람을 더 망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명 곧 지혜가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상대방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관계없이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할 때 그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가 발생되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형제 자매에게 어떤 신앙적으로 충고할 때도 지금 그 사람의 처한 형편, 열등감이나 상처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의 상처를 건드리고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반발만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다 너를 위해서 했다. 너를 위해서 말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놓고는 자기를 위해서 말해놓고 남을 위해서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가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 중심으로 내 생각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 속에는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받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행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 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이건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10절이 나오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말은 뭐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 더욱 사랑하되 지식과 통찰력을 동반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 있고 좋은 것들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을 잘 갖춰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되 서로가 가져야 될 정말 좋은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것을 권할 수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사랑을 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정말 뭐가 의미 있고 뭐가 좋은 것인지 분별하여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내가 생각이 딱 나서 좋다 해서 툭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는 거죠.
자꾸 분별해서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 어떤 마음을 들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혼돈의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것 중에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해요. 좋다고 말하는 건데 정말 엉뚱하게 악한 데로 가는 사람들 많고, 싫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걸 싫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진실로 좋은 가치를 갖도록 돕기보다는 도리어 부모들이 해가 되는 가치를 주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부모가 했던 말 때문에 평생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보니까 어떤 드라마 보니까 공부만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정말 숨 쉬는 거 말고는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떡볶이 먹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오락실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1등 가고 좋은 대학 갔는데 사람들과 만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바로 공부만 하도록 했던 거죠. 오직 성공하는 기술만 가르치고 자기만 알도록 가르치고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할 수 있는 기술만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긍정해 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뭘 해도 긍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라도 그냥 좋다고 하고, 그래서 한 번도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천사인가요? 천사인 자녀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 키워보고 손자들도 보지만 천사인 애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만 하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남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속에서 사랑이 풍성해서 지혜와 청명을 가지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더해지고 왜 지식이 총명이 더해져야 하며 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허물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 없다는 말은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작은 자에게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라도 걸림돌이 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흠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의 열매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주권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어 흠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여 서로 뜨겁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랑할 때 결국 의의 열매가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히 찬송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알고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화롭고 주님께 찬송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네.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
받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